봉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영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소년을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권세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동양교회 오랫동안 시무하셨고 은퇴하셨고 제가 멘토로 섬기고 계시는 윤종환 목사님이 아니라 윤종한 목사님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주보를 옮기면서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끝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 한 절 교독합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황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오랫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다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갑자기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매월 첫 주는 우리 동양교회를 가는데 또 목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설교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단에 섰는데 그 말씀을 또 똑같이 여기서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극도의 재난의 때에 하늘 보좌와 어린 양을 바라보라. 참 재난의 때죠.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도 재난의 때, 환란의 때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절이었는데 4만 명의 순교자가 발생했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도미티안 황제 이전에 네로 황제 때 10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끓는 가마솥에 넣어서 삶아 죽이기도 하고 또 방망이로 머리를 쳐서 골수가 나오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그래서 10명의 제자가 다 순교를 한 참 그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참 겁부터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반드시 믿는다. 나는 죽어도 행복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나의 목자는 우리 김명수 목사다. 이런 참 원리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이 요한계시록 2단에 이 장난치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그런데 그런 2단에 빠지지 않고 엄청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난의 때에는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어야 돼요. 그런데 2단들이 하다 요한계시록을 악용을 해가지고 그냥 보통 교인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김명수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요한계시록, 또 우리 정통교회가 믿는 요한계시록, 이런 요한계시록의 큰 틀 속에서 큰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한 단어, 한 문장 사모하고 묵상하면은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중간중간 엄청난 위로를 주는, 그래서 환란을 이기고 시대를 이기고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4장과 5장이에요. 그래서 이 4장과 5장을 확실하게 잘 믿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은혜를 받아요. 제가 동양교회에서는 5개의 원을 칠판에다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 교회는 그냥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칠판을 마련해달라 말을 못했어요. 동양교회는 내가 원로 목사니까 뭐 칠판 마련하면 칠판 마련해야죠. 그래서 5개의 원을 그렸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할 때 파특 뭘 떠올려요? 5개의 원, 동심원, 중심원 같은데 이 5개의 원을 생각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읽고 늘 묵상하시고 사모하시면은 제가 이 짧은 시간 어디에 다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두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일 가운데 원을 그리는데 이 원은 성부 하나님의 원이에요. 그래서 4장에 보면은 그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그 성부 하나님은 벽옥 같고, 벽옥 같다는 말은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이제 그 인간에 맞게 표현하자면 이 말이에요. 진짜 벽옥에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데 벽옥은 푸르스만 하얗고 하얀면서도 푸른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홍보석 같더라. 홍보석은 핏빛, 심판, 공의를 가리키는 색깔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 5절 보면은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막 번개, 우레소리, 그러니까 감히 그 하나님이 정하신 산 우로는 짐승이든 뭐든 못 올라오도록, 올라오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미하신 하나님, 얼마나 그 보좌가 어미하신 그 보좌이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보좌 뒤에 쫙 무지개가 펼쳤는데, 이 무지개 색깔은 녹보석은 생명의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 무지개 하면 얼른 누가 생각나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 홍수로 다 세상을 심판해서 노아 8식구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쫙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인류가 어떤 죄악을 범할지라도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노아의 무지개 언약 혹은 보존의 언약이에요.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한 가운데 온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원을 또 그렸어요. 그 원에는 내 생물, 4장을 보면은 24장로 먼저 나온 것 같은데 5장을 보면은 내 생물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보호자 주위에 내 생물, 그 내 생물은 묘사된 모습 보니까 그룹 천사들이에요.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0장을 읽어보면은 그룹 천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그룹 천사 하나는 이제 사자 같고,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송아지 모습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사람 모습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독수리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한 존재가 한쪽 얼굴은 사자, 한쪽 얼굴은 송아지, 한쪽 얼굴은 사람, 한쪽 얼굴은 독수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각각 이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리고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천사, 이 네 생물은 그룹 천사인데, 그룹 천사면은 우리 성도님 성경을 좀 읽으시면 얼른 생각날 거예요. 인류가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때에 무슨 천사로 지켜가셨어요? 그룹 천사로. 그 다음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 지성소 이 상자가 있었잖아요. 법궤 뚜껑을 시온소라고, 그 시온소를 두 그룹 천사가 두 날개로 서로 이렇게 연하였고, 또 두 날개는 네 날개를 가졌는데 두 날개는 서로 연하였고, 두 날개는 저 벽 쪽을 향해서 있는 모습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천사예요. 그룹 천사. 그리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항상 통찰하면서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계시록 보면은 24장로, 4장 4절 보면은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가 뭘까? 요한계시록 해석은요, 참 굉장히 건강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윤종원 목사처럼 하듯이 해야 된다, 이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가장 건강한 해석 중에 하나를 갖고 설명한 것입니다. 24장로가 무엇을 가리킬까 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론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상징하는, 즉 구약의 택함받은 백성과 신약의 택함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걸 24장로라 한다 이게. 24장로. 예. 근데 이 24장로는 이 흰옷을 입고, 흰옷은 성결의 옷이죠. 또 승리의 옷이에요. 예. 그 다음에 금 면류관을 썼어요. 여기 금 면류관을 때 면류관의 성경은 두 가지는, 하나는 다윗의 왕이 쓰는 면류관이 있고 또 하나는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 여기서는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 이긴 자들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한 자들. 이제 그래서 이 승리자에게 주시는 스테파노스를 이제 머리에 쓰고 있는. 자, 그 다음에 그 이사 장로와 이제 내 생물 사이에 큰 횃불, 이게 이제 금촛대예요. 그런데 구약의 금촛대는 비교할 수, 횃불이라고, 람파데스라고 묘사될 만큼 큰 촛불 7개가 쫙 있는 거예요. 7등대. 이 촛불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촛불 옆에 큰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닥이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를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 바다다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여기 바다는 물두멍, 우리가 성막론 공부하면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제사장들이 이제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다 피 묻고 그러잖아요. 그때 씻고 성소에 들어가라고 물두멍이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또 실제 이제 크게 이제 뭐 성막이 아니라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 물두멍이 말하자면 말하자면 둥그런 이 길이가 10m가 넘어요. 높이는 한 2, 3m 되는데 10m. 그래서 물을 많이 담았다고 해서 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는 바로 이 물두멍을 가리킨다. 왜 수정같이 맑냐?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티 하나 없이, 흠 하나 없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미 정결함을 받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사 장로와 내 생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늘 중보하면서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이제 나중에 이제 5장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이 계셔요. 일찍 죽임을 당했고 7뿔과 7눈을 가지신 분이에요. 7뿔을 가졌단 말은 완전한 권세, 7눈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사장로 또 주위에 원을 하나 딱 그리세요. 거기가 천천만만의 천사, 5장 7절에 11절에 있어요. 천천만만의 천사. 천의 천, 만만, 만의 만. 그러니까 만의 만이면 1억이에요. 하늘의 천사가 1억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다. 엄청난 천사들이 쫙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원, 계시록 5장 13절 보면은 하늘 위에와 하늘 아래,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표를 안 그렸으니까 얼른 기억이 안 나시겠죠? 집에 가셔갖고 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으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 가시면서 이렇게 살피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도표를 말씀드렸죠? 헌신예배 때 야구장. 이제 야구장 갈 때마다 뭘 생각해요? 목적 이끄는 교회, 목적 이끄는 삶. 늘 생각하세요. 우리 동양께서는 야구장도 제가 칠판에다 그리면서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이제 이 두 가지만 다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음미하시고 묵상하시고 사모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대충 설명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5개 원 가운데 한 가운데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이 우주의 센터,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지금 사도 요한 때처럼 밑에는 얼마나 혼란의 때잖아요. 시련의 때잖아요. 재난의 때예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딱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꽉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재난의 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티끌 하나도 풀잎 하나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최종의 목적이시며 최후의 영광자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목적 체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따라 올라가면은 누구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영광도 많은 체계가 있어요. 영광도. 그러나 그 영광을 올라가면은 최후로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목적이시며 최고의 영광이심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 얼티메이트 트라이엄프,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싸움의 최종 승자는 누구냐?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중심이시라면 내 마음의 중심도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My Utmost for His Highest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런 책을 읽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런 책 정도는 이제는 사서 보셔야 돼요. 저는 그 책을 매일 1년 365일로 되어 있어요. 매일 날짜에 맞추어서 3월 5일이면 3월 5일자 거 찾아갖고 읽고, 6일이면 6일 거 늘 도전을 받아요. For His Highest, 하나님의 최고의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My utmost,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목적 없는 존재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없는 것이에요. 누가 다 목적을 하시고 다스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 한 말씀 가운데 딱 저를 참 이 가슴을 쳐주게 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질구레한 일은 성품을 재는 시금석이다. 우리 인생 보면 별것 없어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만약 대단한 것도 별것 없어. 그런데 사실 그 대단한 것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시시하고 별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알고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상실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게 우리의 시금석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면은 가장 작은 일도, 가장 보통 일도, 가장 실수한 일도, 가장 자질구레한 일도 대단한 영광으로 여기면서, 대단한 보람으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는 안팎에 깨알 같은 글씨가 써져 있고 7 이 도장 찍힌 것으로 딱 묶어져 있는 거예요. 7 도장이 찍혔단 말은 하나님만이 절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깨알 같은 글씨가 써졌단 말은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섭리, 뜻이 이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 천사가 크게 외쳤어요.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펴거나 읽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어마어마한 환상이 지금 세계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냥 바다도 듣고 하늘도 듣고 다 듣도록 외쳤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고요함만이 있는 거예요. 적막함만이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데, 역사의 비밀을 알 수 있는데, 인생의 비밀을 알 수 있는데 아무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엉엉 울어서, 우리말은 크게 울었다고 했죠. 크게란 말이 헬라어 말로는 폴루, 많다. 그럴 때에 이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뿔에 어린 양이 이겼으니 이 7인을 이제 뜯고 이 두루마리를 펼치실 것이다.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의 눈물이 탁 그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두루마리,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 우주의 비밀, 우리 개인을 향한 비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왜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가, 이런 모든 것이 다 담긴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적막하고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어린 양이신 주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겨내신 그 주님은 얼마든지 그 두루마리를 펴실 수가 있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는 눈물을 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예요. 눈물 흘릴 것이 많아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인생은 험한 바다와 같다. 그래서 험한 폭풍이 언제나 세상은 가득가 있다. 그 폭풍은 인생을 인정사정 없이 깨트린다. 깨트려진 사람은 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왜 인생의 배가 깨지느냐, 4가지 원인을 이 사람이 들었는데, 하나는 위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또 하나는 경이, 원더풀, 경이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살다 보면은 참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은 좋은 거죠, 이런 눈물은. 그 다음에 노화, 내가 늙어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훈련, 참 훈련 받아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는데 누구도 훈련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이 4가지 때문에 우리는 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려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시련 때문에, 실패 때문에 박탈당해서 질병으로, 고독으로, 노화로, 핍박 때문에 여러 가지 울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십니까? 5장의 어린 양이신 주님, 일찍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각 시절에 고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고시를 계속 떨어졌어요. 이제 26이던 군대를 가야 돼. 이제 더 이상 깊이 생활도 할지 못하고, 나는 백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망가졌다. 이불을 뒤집으시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울고 나니까 시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울고 나니까 시원해.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시원함,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26 군대 가고 이제 하나님 뜻이다 하고 목회자의 길로 접어섰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사람 다 사연이 있어. 그냥 쉽게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목사가 되려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 밀어넣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위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울고 계신 분들 많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이 울고 싶을 때 있으시죠? 마음껏 우세요. 근데 그 울 때 누가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오셔요. 더 이상 울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쓰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4장과 5장 보면 예배와 찬송과 기도의 위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4장 10절, 5장 14절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또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4장 8절을 보면 내 생물이 찬송합니다. 4장 11절을 보면 이사 장로가 찬양을 합니다. 5장 9절을 보면 장로들이 찬양합니다. 5장 11절 10절을 보면 천천만만의 제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5장 13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합니다. 이 찬송가도 세세히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5장에서는 후속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찬양하도록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밑에서는 환란이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하늘나라는 뭐 하는 것이에요? 찬송 넘치는 것이에요. 찬송에 폭발하는 것이에요. 이건 뭘 가리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든 환난도, 모든 재난도 다 합력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죠. 여러분, 누구는 이기셨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고난에 환난에 바람이 불어도 누구는 이기셨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기셨으면 누구도 이긴다.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다가 하늘나라 부르심 받으면 거기서 영원한 찬양을 드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때 부를 찬양을 지금 여기 서는 거예요. 환난할 때 여기 서는 거예요. 시련할 때 여기 서는 거예요. 재난할 때 여기 서는 거예요. 죽어갖고 뭔 찬양 못하겠어. 거기는 찬양이 넘치는 곳인데 그 찬양을 끌어다가 여기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5장 8절을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천사들이 모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매 그룹이 주는 메시지를 사모하자. 왜 그룹 천사가 하나는 사자, 하나는 성아지, 하나는 이 사람, 하나는 독수리 모습을 했을까?
사자는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힘을 가져라. 성화자는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독수리는 초월과 민첩성, 독수리는 모든 새보다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이 낚아챌 때는 쏜살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네 복음서를 사자의 복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 안 해요. 한물 간 이론인데, 그러나 저는 그 옛날 왜 초대 때나 중세 때 그렇게 복음서를 설명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있다고 생각해요. 현대 학자들은 그걸 안 배웠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사자, 왕이신 주님,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일하시고 섬기시는 주님,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묘사하는 그 주님,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가장 예수님의 신성을 잘 묘사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성도를 또 사자처럼 용맹하고 소처럼 인내하고 헌신하고 사람처럼 지혜롭고 독수리처럼 초월하고, 그러면서 죄의 뜻이라면 민첩함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재난 때 사자처럼 담대하시는 우리 성도님을 되시기 바랍니다. 죽는다면 죽어. 그러나 나는 이긴다. 이미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긴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사자처럼 담대하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5가지 동심원을 말씀 들으십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고 재난이 있어도 하늘 보자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두루마기를 펴시며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치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도 승리한 줄로 믿고, 그 어떤 어두운 밤에도, 그 어떤 고통 때에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옵소서. 용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